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에 상처되거나 혹은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 답답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또한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음에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얼굴에 근심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맡겼음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이 시간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억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 단락입니다. 바울은 8절 말씀처럼 온 세계에 퍼진 로마 교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절로 15절 말씀처럼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영적 은사를 나누어주며 열매를 맺게 하고자 애쓰는 자신의 기도와 바람의 목적과 노력을 밝힙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아 정체성 이해입니다. 그는 이 이해대로 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 동반부에서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는 서반부 특히 스페인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에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떠올리며 어떻게든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수차례 그들에게 가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명의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목회, 회사, 가정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성도의 소명의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명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사명의 대상들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그들과 잘 소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단지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도하고 있을까요? 바울처럼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헌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내놓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서로 나눔을 통해 위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로마 교회에 비록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 왔다고 밝힙니다. 특별히 8절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서 자세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9절로 15절의 주장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들을 기억하면서 10절 말씀처럼 어떻게든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14절로 15절 말씀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영적 은사를 나눠주며 13절 말씀처럼 그들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로마 교회를 방문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견고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이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의미로 오해하지 않도록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식과 사도의 권위를 지녔으면서도 혼자 가르치려 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각지의 교회를 방문하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로부터 안위를 얻지 못했다면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는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목회하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그 정도까지 관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을 걱정하고 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돕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아니 바울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또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들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끼리도 그랬고 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과거 우리 서당의 훈장처럼 그냥 말 안 들으면 애들 회초리 때리고 공부 잘못하면 회초리 때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가 바로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서도 그 사람에게 조금 기분은 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권면들 할 줄 알고 또
잠시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상할지 모르지만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권면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돌아서서 다시금 나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해 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가질 때에도 말씀으로 성도들이 잘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런다면 서로가 위로가 되겠지요. 성도들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 또 받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그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섬기기만 하는 것도, 섬기를 받는 것만 하는 것도 옳지 않으므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김을 통해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15장 17절로 23절 말씀처럼 그는 이미 상당히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여건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제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14절 말씀처럼 당대의 철학으로 교육을 받은 헬라인이나 어리석다고 취급당했던 헬라인 외의 사람들 모두에게 자기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뜻을 품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계속 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졌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덕분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 생명을 이방인 선교에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말은 그들이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혹은 바울이 그들의 복음과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앞선 우리 6절로 7절 말씀처럼 인정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처럼 그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복음과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9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이해는 나름 독특한 특성을 띠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바울은 베드로의 복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로마 교회 복음과 믿음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자신의 전도했던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가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갔다 왔던 그 사항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 공회에서 뭐라고 결정을 내립니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큼만 그들이 지켜준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자. 그게 뭡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먹는 것, 이것만 너희가 하지 마라. 그 외에는 다 괜찮다.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의 표는 바로 증표는 할례다. 그래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이방인들에게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너희도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방의 시장에 나오는 도축된 짐승들의 거의 8, 90%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다시 역으로 이렇게 시장으로 흘러도는 그런 고기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들은 육류를 주로 섭취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은 고기인지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뭐 정육점에 가면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알게 뭡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음에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러나 너희가 신앙상 거리낌이 있으면 그거 먹지 마. 그러나 그게 아니면 먹어도 괜찮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와서 그거 안 돼. 자꾸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공론화시켰을 때 결정이 나기를 그 정도까지만 하자.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은 복음이지만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전해줬더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고 있었고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나눠주려는 영적 은사와 그들에게 맺게 하려는 열매도 바로 이 이방인 복음의 특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복음 이해와 직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너희가 어떤 말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너희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이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그는 흐트리고 복음의 본질을 바꾸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지체를 섬기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자라난 환경도 다를 수도 있고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단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교단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이쪽으로 와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면 서로 다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거리낌이 없고 그래서 내 믿음의 신앙 역시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시인하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거리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단지 이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씩 교단마다 특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취사성퇴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교단은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거부하는 게 없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이외에는 우리가 다 하나 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갈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왜 그토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감수하는 일이었고 특히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보니까 맞아서 쓰러졌으니까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성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시체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돌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랬으면 그냥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복음 전할 때가 안 된다. 여기 있다면 맞아 죽겠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불을 들고 다시 들고 가요. 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다시금 안위시키고 나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 심지어는 피난가다가 도망가다가 성 밖으로 바구니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배를 타고 가다 파손도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태장을 맞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서 매도 맞았죠. 채찍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6절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계시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뜻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할례와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유대인의 상태 그대로 구원하시고 할례와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이방의 상태 그대로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필요도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율법의 시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했지만 지금 복음의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창세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던 그들 가운데 있던 종으로 있던 어떤 그런 자들도 유대인이 되려면 그 유대인이 되고자 하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특정한 그런 율법을 또 그들이 잘 따라야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이 되면 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의 시대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꼭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육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음에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도 그들을 심판하는 의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을 구원하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깊이 깨달았기에 자신의 삶을 복음 전파에 바칠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처럼 세상에서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힘있게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며 율법학자라는 모든 지위와 정체성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방인에게 빚을 졌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바쳐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살 수는 없더라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파하는 그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게 주신 사명과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또 말씀을 맡은 자로 몸된 교회 목사로 세운 목회자와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일방적으로 그렇게 베풀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섬김을 받고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안위를 받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참으로 믿음의 동력으로 서로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 그 뜻을 깨달았으니 그 깨달은 뜻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전파된 그 복음이 오늘도 누군가는 영생의 길로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으로 기뻐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 앞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헌신된 삶, 복음 증인의 삶,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